다 이루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애 최후의 주옥 같은 7마디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상칠언 중 이 5번째는 이 갈증의 호소인데,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녹슨 그 세계 못으로 자신을 지탱하는 가운데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심한 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안에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는 이 저주받은 자의 호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이미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바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듣고 배운 대로 이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가 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마침내는 이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그야말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오에서 3시까지 3시간 이 그야말로 캄캄한 흑암의 시간을 지난 바로 직후에 이 저주받은 자가 갈증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저주받은 자의 고통이 그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부자 나사로의 그 외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지옥의 갈증과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 외쳤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탄원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아주 고민하나이다,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에 간 부자의 탄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분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준 분이 지금 갈증에 허덕이면서 외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인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기 때문이죠. 이 죄 있는 인간이 오늘날 어디서든지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죄악 중에 살기 때문이고, 역설적으로 내게서 생수의 근원이 일시적으로라도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이하에 귀신도 물 없는 곳을 견디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무튼 물이 없는 곳, 지옥이요. 우리는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서 어디든지 구멍만 뚫면 물이 펑펑 쏟아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이 없지만, 저 팔레스타인 지역 이 사막에서는 이 샘이 아마 그 기업의 중심이 될 만큼 중요한 이 비즈니스였단 말. 이 물이 없는 곳,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를 이미 마셨고 만족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삶의 목적을 밝히 깨달았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밝히 깨달았습니다. 저 천국의 존재도 알게 됐습니다.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은
그야말로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처럼 건건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심령 상태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요, 마음으로. 법적으로야 떠나지 않았겠지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제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2장. 다 같이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2장 13절 1052페이지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생수는 하나님이시고 그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단 말. 아무튼 하나님을 떠나 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다 터진 웅덩이고 결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이 허망한 것이란 말. 그 우상은 다 헛된 것이요. 오늘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우상은 돈 아닐까요? 사업, 돈, 직장, 자신, 취미 이런 것들이 오늘날 충분히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가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내 영혼이라면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다시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차순위로 다 떠넘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시원함과 차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이거 이 말하자면 이 다섯 번째 가상 7원이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초여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 신 포도주는 그 로마 군인들이 갖다 놓고 그 음료수로 대용하는 즉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인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군인들이 이 해용 스펀지 같은 해용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라고 하는 건 3, 4척 되는 갈대 식물인데 다른 성경에는 갈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연결시켜서 붙여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 드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본능적인 갈등 가운데 스펀지를 빠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형수에게 십자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마취제로 사용됐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속죄 이 고난, 자신의 몫에 태인 그 모든 구속 성취를 위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마취제를 결코 복용하지 않았다는 이거 보면 참
우리가 배울 만하죠. 자신의 몫에 태인 십자가 없는 사람 없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족의 멍에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십자가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십자가. 아무튼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십자가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감당해야 될 걸 은연중에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용에 말하자면 이 신포도주를 적신 이것은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갖다 놓은 일반적인 포도주였기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 받으신 후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말하자면 내놓다 그런 그 능동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한마디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건 소위 완성의 선포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끝났다는 말. 미국 사람들은 done이라는 말만 그냥 씁니다. It's done 하면 완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뭔가를 이루러 오셨음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뜻을 행하기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위하여 그는 자신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의 선포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다 이루러 오신 분이, 즉 성취하러 오신 분이. 뭘 성취하러 오셨을까요? 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이뤘다는 것.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메시아적 예언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그야말로 율법의 마침표가 된 것이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 시민법 다 이제 폐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명 완성. 바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미션, 사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우리의 임종시에 우리도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족하다 하고 눈을 감는 사람이라면 참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그 임종시에 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죽은 사람들이 종종 보는데 무슨 그 한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눈도 못 감고 죽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장의사들이 그 눈꺼풀을 아래로 쓰다보면서 이렇게 감기려고 해서 잘 안 감겨져. 또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장의사들이 뭐 억지로 뭐 턱을 앞뒤로 당겨가지고 다투긴 하지만 뭔가 좀 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저 천국 문턱에 들어서는데 기가 막힌 세계를 발견했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뭐 상상할 뿐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완수하신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이고
인류의 구속 성취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속 사역. 예수님은 모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사죄와 칭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천년왕국 이후까지도. 예수란 이름의 뜻은 우리가 구원자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신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 계획을 그야말로 완성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 성도에게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 또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이 가득한 존재라서 사명을 따라 살다가도 세상과 육신과 보이는 것으로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면서 그 길로 이 엿고치기를 잘하는 사람들. 엿고치기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이런 기도회라는 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아니 내게 맡겨진 그 중대한 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 깡그리 잊어버린 채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계획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적, 교회적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사명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사업과 손을 한 모든 일들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흥클어버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돈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finished my race. 내 신앙의 경주를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런 고백자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종씨. 그래 족하다. 이제 눈을 감아도 나는 마음이 편안하구나. 저 빛나는 하늘 나라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고는 소망 가운데 가야지 뭐가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죽기 전까지도 펄펄 흘리면서 눈도 감지 못하고 억울한 모양 죽는다면 부끄러운 인생 아니에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의 환경이 항상 형통하기만 하지 않고 곤고할 때도 있는 것은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고난 당해서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왜 내 환경이 이렇게 헝클어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까? 나를 바로 세우려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 공의 하나님께서 저 유다 나라에 포로 보낸 것도 평안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 본심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최고가 돼야 돼.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전업주부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사업을 하고 뭐 때문에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말.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가족이든 지인이든 이웃 동네 사람이든 그건 깡그리 다 잊어버린 채 다른 목적에 혹시 우리가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육간의 모든 스피리추얼 레이스 이 모든 영적 경주를 다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잘 갑니다. 그릇 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이켜 정로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좀 소리를 내서 간절히 주에게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